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23년도 시작하면서 받은 말씀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죠. 네, 사랑 넘치는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랑이 곧 능력이요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지식이 승리의 비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떠나가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을 사모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계명을 받으라, 새 계명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받으라, 참 너무 좋은 말씀이죠. 새 계명을 주셨다, 새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말이 참 우리 신자들에게 참 설레이는 말로 이렇게 들려집니다. 우리가 이 새 계명의 의미에 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새 계명을 주셨을 때는 이전의 것은 필요 없고 지금 새로 허락한 이 말씀에만 집중해라, 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연속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새 계명을 주노라 라고 할 때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역사의 시간을 지나 성취되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성경의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율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새 계명이 무슨 옛 계명과 완전 분리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약의 율법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진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며, 그 계명의 내용을 뭐라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원하시는 것의 전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진 메시지 역시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에는 이 말이 4번이나 반복되면서 강조되어집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게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아주 온화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드럽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며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실 때 그 분위기는 굉장히 비장한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해가는 단계에서 그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그것을 마무리해가는 단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곧 있으면 죽어야 할, 곧 있으면 그 영혼을 내려놓아야 할 시점을 바로 코앞에 두고 배신하는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그 제자들 앞에서 알려주고 일러주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숙하고 비장한 분위기에서 무게감 있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사람이 삶의 어떤 삶을 마감하면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죽기 전에 하는 말을. 그 말은 굉장히 그 사람의 인생의 총체적인,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꼭 남겨야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생의 사역을 전부 접어가면서 십자가의 죽음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드시 남겨야 했던 그 메시지는, 그 세 계명은 바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고 신앙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며 예배자로서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한 계열수와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마주보며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말은 언제나 아주 많이 외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냥 말로써 채울 그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의 메시지를 받을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어떤 사랑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세 계명의 메시지, 그 사랑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 사랑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삶의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그 말씀의 전 문맥을 보면 바로 직전에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여러분이 잘 아는 제자이죠. 배신을 때린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 눈앞에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제자가 돌아서 내 이 세 계명을 받고 나갔을 때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를 끝까지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가 배신할 걸 알면서, 야, 가룟 유다, 너 나 배신할 거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얘기 좀 하자. 너 못 가, 너 여기서 못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제자를 끝까지 축복하고 사랑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이 엄습되어오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책으로 찾으셔도 좋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누가 나를 배신할지, 그 십자가 사역 앞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심으로써 안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며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령이 격하게 소용돌이처럼 요동을 쳤던 거예요. 괴로웠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한 가룟 유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서 함께 동거동락하며 품었던 그 제자가 그 죽음 앞에, 그 죽음으로 예수님을 내모는 배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정죄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선택하시죠. 분노하거나 싸우거나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십자가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끝까지 유다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 문맥을 보면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 베드로 역시 참 못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과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움으로써 내 목숨으로 예수님을 막을 거고 살릴 거라는 그런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를 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말에 관하여 반응하기보다는 끝까지 그 십자가 지기를 선택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배신할 건 역시 압니다. 네가 십자가 지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다 이루기 전에 넌 울게 될 것이야. 그런 배신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그 사역의 길을 선택하면서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의 본을 보이신 모습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옆에 있는 성도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 안에서 볼 때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역을 해내기 위하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옆에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말로서는 나오기는 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알아요. 왜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앞서지만 실제로 옆에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내 자존심을 긁으면, 내 생각을 꺾으면 사랑이 사라지는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저도 고백하기를 저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음을 느낍니다. 참 어떤 인격을 침해해 올 때, 침범해 올 때 참 내 마음으로서 사랑한다는 게, 끝까지 품는다는 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나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써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요,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예수님 또한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로 표현하듯이 어떻게 이성적인 사랑을 초월하여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사랑의 근원은 어디인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근원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능력 안에서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우리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내리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단계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당시에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윗사람이 좀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식과 문화적인 전통을 파괴하는 사랑을 보여주시죠. 내가 너의 그 더러운 발을 내 손으로 씻어줄게.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나요? 이성과 습관과 전통을 파괴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으로서 출발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에 붙들려 있어 그 사랑의 은혜가 넘칠 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성을 파괴하고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배워온 문화적 전통과 습관을 다 내려놓고 옆 사람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것, 나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한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인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친히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듯 우리가 옆 사람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그 사람의 앞에 무릎 꿇고 그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겸손함과 용납과 이해와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새 계명을 받은 자들이요, 그 새 계명을 실현하는 자들이요, 그 새 계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겸손함이 겸비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에는 굉장한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좋을 때는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인간적인 사랑은 처음에 볼 때는 괜찮아 보이고 사랑이 충만한 것 같지만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 굴레는 반복됩니다. 제자들이 인간적인 힘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순간 배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결국에는 상처와 상처를 거듭하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무한한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며 이 사랑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그 전후 맥락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저버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다녀도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직분자의 삶을 감당할지라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죽음과 부활과 십자가의 의미를 내 삶의 고백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내 힘으로는 누군가를 절대 사랑할 수 없으며 그 상처와 그 배신은 연속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바라봐야 하며 그 사랑을 의지해야 하며 온전히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은 올려드리는 사랑이 무엇인가, 내려받은 사랑을 했다면 올려드리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실 분들은 찾아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올려드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가 되어 붙들려 있으면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한 사랑은 다음 날만 돼도 그 사람이 미워 보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다시 곱씹어지면서 한 시간만 지나도 내가 분노에 격동하는 그런 사랑 없음을 발견하게 되지만,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의 사랑에 붙어서 그 안에 거해 있을 때는 내 가지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있지? 나는 왜 이 사람과는 도저히 친해질 수 없는,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일까? 관계의 단절과 배신의 어떤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그 해답을 참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도 내 힘으로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께 걸어가리. 날마다 주께 걸어가리. 날마다 매 시간마다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무에서 한순간만 떨어지면, 1초만 떨어지면 다시 내 의로움이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내 생각으로, 내 의로움으로,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 돌아와 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꾸실 그 포도나무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수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금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전도 특공대에 목숨을 걸고, 주일 1부, 2부 예배, 3부 예배, 저녁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공급이 주어지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급이 서로 사랑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옆 사람이 미워 보일 때,
옆 사람이 의심될 때 서로 사랑하라 하신 새 계명을 주셨지만 전혀 기억되지 않고 내 분노와 미움과 상처와 배신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포도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끝까지 향하여 끝까지 사랑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날마다 구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마르지 않는 물이라 하셨고 영원한 것이라 하셨고 더 이상 너희가 목마르지 않으니 너희의 모든 수고하고 짐진 것을 가져와 내게 와시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 보혈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보혈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모든 의심과 불협화음과 배신과 상처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가정 안의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실 것입니다. 가정 안의 불화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의 단절을 화목케 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부어주신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가지 안에만 붙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열매 결실을 맺기 위하여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을 해요. 어떠한 것을 해야 하냐면 미랄이 되어야 한다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한 알의 밀알이 된다라는 것을,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온화한 웃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 희생하는 것, 희생을 감수하는 것, 이 밀알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서라도 내 앞에 있는 우리 성도를, 내 앞에 있는 집사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밀알이 된다면 그것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경험을 죽이면,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면 그것은 소모되어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생명이요 귀한 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우리에게 주시는 총체적인 가장 중요한 율법의 완성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밀알이 되시는 것을 요구하고 그 밀알이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에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하는 자, 그 사랑을 믿는 자, 그 사랑을 아는 자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가? 이 세 계명을 이루는 사랑, 그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친구로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표면적이고 피상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전혀 관계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좋은 관계로서 유지하며 지내가는 것에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하나의 미라를 떨어뜨리고 나의 자존심이라는 미라를 죽여버리고 나의 지식이라는 미라를 땅에 떨어뜨려버리고 내가 배워온 습관과 관습과 경험이라는 것을 땅에 떨어뜨려 미랄로 심었을 때 그 사랑이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비상적이고 표면적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한 그 미랄 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미랄 되어 우리가 열매가 되어 영생함의 은혜를 얻었듯이, 우리가 그 내려받은 사랑으로부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올려드려지는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미랄 되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의 미랄 되어 이곳에 사랑의 많은 열매를 심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미랄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라 주신 새 계명을 성취해가는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에서는 더 이상 그 사랑을 알고 행하는 자들에게 종이라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종은 그 주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된 자는 그의 생각을, 그가 원하는 일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가 되셨습니까? 그 우주 만물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한낱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나하고 친구가 되어 준다니요. 그 친구가 되어 준다는 그 사랑을 알 때만,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존재할 때만 친구로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아십니까? 그 친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친구인 겁니다. 예수님의 계획을 아는 친구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의 미랄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께로 돌이키는 일, 그것이 우리의 친구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친구 되어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겁니다. 친구니까요. 그 계획을 아는 좋은 친구가 된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의 계획, 그 친구의 마음, 그 친구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았을 때 그 선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친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는 것은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현장에서 희생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의 벽을 넘어서, 우리의 이성의 벽을 넘어서, 우리의 습관의 벽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 안에 매일 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를 위하여 하나의 미나리 되라, 그 희생을 행하여라. 그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그 희생을 행하는 자는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날마다 그 사랑의 은혜를 공급받으시고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메시지를 실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시는, 마르지 않는 샘물로 가득가득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한 희생이 우리 안에 감사요, 서로를 향한 희생이 우리 안에 축복이요, 그것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과 계획에 동참되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